4월 20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영적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보물선 이야기의 대표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1970년 중반에 전라남도 어느 한 작은 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름만 되면 바다에서 밥그릇 같은 것이 육지로 밀려왔다고 합니다. 섬 주민들은 파손된 배에서 죽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으로 여기고 재수 없다고 여기면서 모두 깨부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릇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집에서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육지에서 손님이 왔는데요. 그 개밥 그릇을 보더니 이것은 보통 그릇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로 가져가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무려 그 그릇이 3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정식으로 보물선이 발견됩니다. 수많은 보물을 건져낸 이 일은 신안 앞바다의 보물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목이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문과 학식이 안목인데요. 그릇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릇을 쓸모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그릇을 보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같은 물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쓰레기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생활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목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보는 안목도 있고요. 어떤 상황과 사건을 보는 안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영적 안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안목의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던 중에 골리앗의 스펙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게 되죠.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진영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인 골리앗과의 불리한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게 된 배경과 상황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오늘 이 전장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다윗이 이 전장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나이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성인이 되었을 때 전장에 나설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전장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아버지의 이 심부름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께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퍼즐 한 조각,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퍼즐 한 조각이 이 현장에서 맞춰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 전장에 나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부름이라고 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이 전장에 나타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전장의 현장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다윗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골리앗과 내가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오늘 포상금으로 걸었던 그 재물이 탐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다윗의 집안이 세금에서 면제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움에 나서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여지십니까? 상대가 누구든지 맞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이 지금 싸움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지십니까? 분명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한 이스라엘 군대일 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대일 뿐,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기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지만 그들의 핏줄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영적 안목은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것만큼은 절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기껏해야 양을 해치는 짐승과 맞서 싸우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싸움의 전부였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는 이 영적 안목을 통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안목을 가진 다윗과 반대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는 다윗을 하찮게 여깁니다. 비웃습니다. 구경하러 온 주제에 네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교만해 있느냐라고 혼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엘리압과 다윗을 소개하는 각각의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압을 소개할 때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자,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14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자 엘리압과 막내 다윗의 영적 안목의 차이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라 해도 영적 안목이 없으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비록 막내라 할지라도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골리앗과 싸워야겠다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영적 안목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안목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야 영적 안목이 좋고 나이가 적으면 영적 안목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무조건 영적 안목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안목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안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서 이 모든 영적 안목이 한순간에 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영적 안목이 없다 보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스펙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영적 안목을 가지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꼭 필요한 아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이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 안목으로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영적 안목으로 봐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으로 보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으로 보게 되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으로 보게 되면 골리앗을 이기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아침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져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영적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오늘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목들, 세상의 안목들을 가지고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